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말할까요? 의인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잘 안 믿어요. 그러니 병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병 치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그 힘을 보여줍니다. 옛날이라고 하기에는 뭐 한 30년 조금 안 됐는데요. 그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그 찬양 선교단이 있어요. 거기 곡 중에 성도의 기도의 능력이라고 있어요. 높은 산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산이 있고 바다에 있어도 성도의 기도의 능력 뭐 이런 찬양이 있는데 성도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자 보십시오. 엘리야를 보라 그럽니다. 엘리야만은 아니지만 이제 신뢰를 엘리야를 든 겁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럽니다. 성정이 우리와 같다. 그러니까 본질상 같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타락한 아담의 자손이고 죄를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엘리야 보세요.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굴에 숨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불로 지진으로 바람으로 임해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꼼짝도 안 하잖아요. 로뎀나무 밑에서 가다가 죽겠다고 여기서 죽여달라고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자기 죄로 죽은 우리 조상들보다 내가 나은 게 하나도 없다. 자,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요. 무슨 신령한 것을 따로 받고 태어나서 몸의 일부분이 신성에 속하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안 왔답니다. 3년 6개월. 저의 이 작은 지식으로도 지구상에 아무리 비가 안 오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도 비가 또는 눈이 안 내린다는 지역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뭐 자연 다큐멘터리를 봐도 1년에 이만큼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는 데는 없습니다.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선인장 같은 게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식물이라 해도 3년 6개월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비가 안 왔다는 말은 세상 모든 곳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발생하지 않는 진짜 대재앙이라는 얘기입니다. 큰 사막도 1년에 한두 번은 지나가는 소나기라도 내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방울도 안 내렸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평시에 비가 안 오는 땅이냐? 그거 아닙니다. 풀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나무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파릇파릇한 나무, 때가 되면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그거는 비가 많이는 안 오더라도 건기와 우기가 구분되어 있을 정도로 또렷하게 비 오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3년 6개월 비가 안 왔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런데 이 일이 시작되도록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였다는 얘기입니다. 뭐 엘리야가 특별했냐?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무서워 벌벌 떨었고 차라리 죽여십시오 하고 자기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한편은 섭섭함과 분함을 토로한 사람이라니까요. 대의인 욥도 보세요. 뒤에 가면 막 입으로 죄를 짓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이 어떤 것도 가능하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하는 기도도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답니까? 똑같은 인간인데요. 다른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간절히.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사는 사람인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비도 이슬도 없다는 얘기죠. 물 한 방울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세요? 막 오만 방자하고 막 믿음이 충만해갖고 사람을 막 이렇게 하대하는 자신감은 넘치지만 뭐 간절함과는 좀 거리가 멀게 보이잖아요. 열왕기상에는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가 안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고 성경은 성경이 빈칸을 채워줍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서는 어쨌다는 얘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합에게 와서 막 있잖아. 내가 지금부터 기도할 건데 아합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겠지? 아니죠. 아합에 가서 외쳐야죠. 그러니까 아합에게 가서는 당신 말이야. 시돈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귀신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당신 이 땅에 비가 없을 거야.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3년 6개월 비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해요? 아니죠. 하나님 주께서 명하신 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를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비를 주지 않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비를 주면 안 됩니다. 이 땅 백성이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이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비를 안 줬대요. 야고보서가 말하잖아요. 야고보 유대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서 간절히 기도했다. 아합에게는 선포했지만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바로에 가서 외친 것만 알고 있지만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모세가 왜 그렇게 외치고 고생을 사서 한 줄 알아? 그가 이미 그리스도를 받기 때문이야. 지금 메시아를 받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믿음 좋은 자라고 대충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그냥 막 외치면 다 돼.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를 만나기 전 오랫동안 기도해온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도 안 했는데 지금 보이는 이 현장에서 말 한마디를 하나님이 그냥 막 들어주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친구라 그랬어요. 괜히 친구라 그랬냐고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온 걸 생각을 해보세요. 괜히 친구라 그래요. 롯에게 땅을 먼저 양방을 보세요. 자, 이래가지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안 왔어요. 그 다음엔요. 이 간절함이 어디 갑니까? 그가 사역하는 내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3년 6개월의 엘리야 사역의 전체가 아닙니다. 비가 다시 내렸죠. 3년 6개월 만에. 그때 엘리야가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이후에도 이세벨 사건은 오히려 그 뒤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래서 또 사역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승천하죠. 전체적으로 엘리야는 계속 기도를 했어요. 3년 6개월 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말씀에 뭐래요? 18절에 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줘서 땅이 열매를 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이때도요. 똑같이 그랬어요. 먼저 선포했어요. 아합에게 왕이시여 이제 큰 빗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비에 잠길까 두려우니 마차를 타고 빨리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랬어요.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쳐나는데 하늘은 쨍쨍합니다. 나는 뜨겁고 물 찾을 데가 없나 하고 막 샘파고 난리도 아닙니다. 아마 요단강도 말랐을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쳐놨는데 이제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잡혀 죽겠죠.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요. 양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았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땅에 엎드리고 기도한 겁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 자세 자체가 엄청 힘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를 땅에 박는데 무릎 꿇은 상태에서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땅에 박는 이게 쉽습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올라가 바라보고 자기도 산에서 기도하는데 더 높은 데로 올라가서 7번 보랍니다. 그러면 이 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간 것도 7번이면은 왕복 7번이면 이게 또 시간이 얼마나 합니까? 그러면 엘리야의 자세도 안 그래도 힘든데 그 자세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됐다 그랬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신 것처럼 엄청난 능력으로 마차보다 앞에 뛰었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또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까?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앞에 했죠. 의인의 간구는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 그러니까 간절함은요. 의에 포함돼요. 분명히 간절함은 의에 포함돼요. 의롭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할 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간절함이 항상 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이거는요. 뭐랄까요? 하나님의 의가 찾아지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한 간절함이 있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왜 이런 그 갈멜산에 대결을 하고 이 막 그 가뭄이 일어나고 다시 물이 비가 내리게 하는 이런 사건이 왜 필요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것만 보여주냐? 무슨 옛날에 차력수 하는 것처럼 하나님 힘세다는 걸 보여주냐? 아니죠. 여호와라 불리는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게 하려고 한 거예요. 오래전부터 택하시고 이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는데 다시 찾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 지식이 소멸되어 가는데 다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게 하려고 그 목적으로 기도를 했으니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마음이죠. 그게 얼마나 컸던지 이토록 간절한 기도로 나온 거예요.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유일한 목적. 그래서 목숨을 걸고 마귀의 종들과 대결했고 비를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게 하는 정말 극단적인 뭘까요? 처방이라고 할까요? 예? 죽을 사람에게 극약 처방하는 것처럼 이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려고 오히려 죽음이라는 처방전을 내렸어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에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갈멜살 대견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모세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보세요. 기도응답. 불이 내리라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 아니고 이게 목적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백성들이 이제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고도 다시 아합이 무섭다고 이제 거꾸로 엘리야 죽인다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인간이지만 이 짧은 순간이라도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까는요.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양다리 걸쳐있던 사람들이 이제 또렷한 말을 했어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여기 갈멜산에서 죽이지 못하고 산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보셨죠? 그 산 밑에 골짜기로 와서 죽이고 기도한다고 다시 올라온 거예요. 엘리야는.
다시 올라왔고 종은 조금 더 높은 데로 계속 보내면서 확인하랬던 거예요. 자,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님이다, 왕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과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 마음이 돌아오게 하려는 일념, 딱 한 가지 생각으로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돌아오게끔 하려는 이 목적으로 간절히 기도한 사람 엘리야. 이것이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입니다. 18절에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언제부터 사람하고 하늘하고 직접 거래를 했습니까? 그런 적 없죠. 하늘의 물주머니를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자, 3년 6개월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3년 6개월 때가 됐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했어요. 이스라엘도 말이죠. 말세에 이제 하나님이 정한 재앙의 날이 다 끝나가니까 자동으로 돌아오겠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다시 기도했어요. 때가 되어서 이제 또 다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요 3년 6개월이 자동으로 비가 내리는 날이 아니라 내가 다시 기도해야 될 때라는 얘기죠. 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 자, 모세도 보세요. 아까 모세와 같은 기도했다 했는데 이거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재앙이 하나 끝날 때쯤, 그러니까는 바로가 야야야 이번에 내가 잘못했다, 이거 좀 없애달라 했을 때 자동으로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몇 번이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없애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알아서 하나님이 없애주시겠지 뭐. 효과를 다 봤으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기도했어요. 그 중에 한 2가지만 보면요. 출애굽기 8장 12절 13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예. 이 밉고도 말 안 듣는 바로와 애굽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는 게 기도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 힘을 발동시키는 게 너의 기도다.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하늘이 비를 준 것처럼 이 짐승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집에서 죽으면 얼마나 이게 진짜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죠. 온 천지가 개구리예요. 방 안에 개구리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개구리가 수십 마리 막 방 한 방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온 집에 몇백 마리, 몇천 마리가 막 개구리 잠도 못 자고 막 미끈한 것들이 막 그냥 막 몸 위에 뛰대는데 이거 여기서 죽으면 이것도 큰일이죠. 알아서 나왔대. 그래서 전부 다 길바닥에 들에 나와가지고 죽은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8절 19절에도 그가 바로에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보세요. 여호와께서 돌이켜 이쪽으로 힘을 쓰던 거를 뺐다는 얘기입니다. 힘의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보세요. 전에는 힘을 써서 동풍이 불게 했는데 이제 돌이켜서 바람을 하나님이 휙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더니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로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의 홍해는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수에즈만 있죠. 예. 애굽은 온 지경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강력하죠.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가득하고 이제 한 마리도 남지 아니하고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하고 한 마리도 남지 아니하고 어마어마한 진짜 뭐 엄청난 사건이죠. 역시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그냥 봤지. 주여!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했다는 것. 이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 좀 컸다 하면 너무 말을 함부로 하거나 건방지하는 경우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선배님들 중에 특히 부흥 강사들 중에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약한 줄 아니까 그래도 들어주십니다. 또 때로는요 강렬한 선포가 필요할 때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포가 좀 구분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모세에게 가서 막 외치잖아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아합에게 가서. 모세도 바로에 가서 외치잖아요. 나는 그거를 원해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거나 모세가 바로에 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태도가 이제 좀 이렇게 쑥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함부로 가볍게 툭툭 던지듯이 하나님께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의롭고 하나님이 말씀을 잘 들어준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쓰라 했어요. 경외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벗이라고 부른다 해서 지가 먼저 가가지고 어이 친구 나 좀 봅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때 사람은요 하나님을 옆에 있는 친구처럼 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나라에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유명한 목사가 됐던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는 사람이 됐던 가끔만요 기분이 좋아지면요 말이 그냥 함부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해는 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항상 조심해야 돼. 이해해 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버린다. 하나님 앞에 선이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가 마귀가 확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이제 마귀가 죽이 넘어져. 왜요? 교만한 마음만큼 허점이 많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잘 나가다가 무너진다는 게 그런 겁니다. 예? 하나님이 쓰시다가 교만한 사람은 절대 안 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교만한 사람을 씁니까? 그릇이 없어서 더러운 것을 쓰냐고요. 깨끗한 그릇 쓴다 그랬죠. 성경에서 그릇이 많아도 깨끗한 그릇만 쓴다 그랬어요. 사람이 많아도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뭐래서 고린도 교회 보세요. 잘난 사람이 얼마나.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 보니까 잘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깨끗하고 겸손한 사람. 자, 엘리야가 간절히 다시 기도해서 이스라엘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합이 비를 피해서 도망할 정도로 엄청난 비가 쏟았어요. 마차를 타고 달려가야 물에 안 잠길 정도니까 물이 얼마나 빨리 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합은요 3년 6개월 동안도 하나님 앞에 꼼짝을 못했지만 이 비에도 하나님에게 압도를 당했어요. 진짜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될 정도였어요. 사람이 그래요. 죄를 지면 가뭄이 나서 살기 위해서 물을 찾아야 되고요. 비가 와서 살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비를 보고 이스라엘 중에요 눈이 먼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 귀가 먹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피부가 마비된 문둥병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이 하나님의 주인 되신 땅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도의 능력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누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경외했냐 이 말입니다. 3년 6개월 같이 굶었어요. 같이 말라 죽었어요. 또 3년 6개월 만에 같이 엄청난 비의 힘을 느꼈어요. 맛보았어요. 그래서 다시 먹고 살게 됐어요. 엘리야도 똑같이 고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일 이후에라도 나도 엘리야와 같이 이제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지만 누가 이 기도한다고 쓴 사도들이나 선지자들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그 말입니다. 안 하는 거죠. 예. 엘리야와 같은 영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렇죠, 막 엘리야의 영감을 주옵시고 하지만은 그게 한두 번 기도한다고 해서 될 일이었으면 우리가 다 뭐 수천만 명의 엘리야 될게요. 이스라엘 전체 중에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으면 한 사람. 물론 숨은 자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드러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부자입니다. 예수님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 부자들이 많이 실패했죠. 엘리사는 부자였어요.
밭도 많았고요. 소 2마리 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세리든 선주든 어부건 뭐 정치인이건 농사꾼이건 오라 그랬잖아요. 따라왔죠. 다 놓고 엘리사가 그랬어요. 소 2마리인데 잡아가지고 쟁기 이런 거 있죠. 번제로 불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따라왔어요. 나는 이제 이 직업하고 끝났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이라도 농사 짓게 해야지.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사서 하든지 키워서 하든지 할 것이고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보였어요. 이전과 후를 완전히 구분지었어요. 엘리사 그리고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가 간절히 원한 거예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원했어요. 뭐 하려고요? 서커스 하려고요? 쇼 하려고요? 아니죠. 엘리사가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이어서 했지 않습니까? 왜? 깨닫고 나니까 말이죠. 3년 6개월 다 밭을 갈았겠습니까? 못 갈죠. 다시 비가 오니까 갈았죠. 아까 그랬잖아요. 귀가 멀고 눈이 멀어도 다 알 수 있는 체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찾아가라 그랬죠. 그리고 이 엘리사를 그러니까 홍해란다. 비가 오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자, 다시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이세벨한테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엘리사를 불렀기 때문에 비가 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이제 농사 좀 다시 제대로 지어보자. 우리 집안 다시 좀 일으켜보자. 그러는데 따와가지고 하필 이때 왔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아멘하고 따라갔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놓고 왔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뭐 했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죠. 엘리야 옆에 종이 있었잖아요. 갈멜산에서도요. 자, 구름 일어나는 거 보고 와라는 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종도요. 엘리야 옆에 있었지만은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하여 죽어가는 곧 있으면 망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그 엘리사의 기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의 예표적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길을 떠난 사람 엘리사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사람 없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나를 내놓은 자가 없으니 누가 엘리야와 같은 기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노아의 때 8명이잖아요. 똑같은 예수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실제로 8명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안 듣는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고 뜻이 분명합니다. 정리하자면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나의 능력을 발동시켜라. 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서 의의 기도를 했잖아요. 내 영광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 병든 자가 예수님을 기도했는데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나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의인 예수가 드러나고 그 이름이 알려지게 하라. 이게 유일한 일념은요. 염이라는 말은 생각인데 그냥 생각이 아니라 근심 어린 생각이에요. 애타는 마음을 염이라.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요? 상념에 사로잡힌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오직 한 가지 마음의 근심. 설교를 가르쳤던 어떤 교수님이 그랬어요. 성언 운반 일념 그랬어요.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는 전하는 한 가지 근심을 갖고 산다. 한 가지 생각을 갖고 산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그 일념으로 수많은 고통과 상실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 고통과 상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메아리쳐 소리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이쪽 산에는요 믿음이 있고요. 저쪽 산에는 고통과 상실이 있어요. 이거 두 개는 반대로 보여요. 여기서 우리가 교리를 보고 믿음으로 아멘 했지만 고통이라는 산을 바라보는 순간 이 믿음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제일 잃게 하는 게 고통이에요.
그런데요, 사실은 왜 바로 맞은편에 고통이냐면 이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이 메아리째 돌게 하는데 고통이라는 산봉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산 자체가 믿음이에요. 여기서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산을 벗어나도 믿음이냐를 볼 때 하나님이 바로 테스트하게 해줍니다. 바로 맞은편에 고통이라는 산봉우리가 있어요. 이쪽을 딱 바라보고 믿음했는데요, 고통에 부딪히는 순간 대부분은요, 믿음이라는 말이 소멸돼 버려요. 진짜 믿음은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는 믿음 어떻게 되냐? 고통이라는 산봉우리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깨져버리는 게 아니라 믿음하고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산봉우리 맞은편은 고통이라는 산봉우리가 있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3년 6개월 비를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야를 이 산봉우리에 세우사 믿음이 무엇인지 소리를 정말 자기들이 울리게 해야 되는데 엘리야까지 세워줘서 울리게 해줬어요. 그런데도요, 그 믿음으로 나온 사람, 즉 하나님의 의를 바라본 사람은 손에 꼽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의 메아리를 울리게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목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얻냐면 땅이 열매를 내는 것,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즉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맞고 열매를 내는 사람도 땅도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었다.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엘리야는 다른 기도를 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른 기도의 내용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한두 명이 있겠습니까? 비 좀 주세요 하고 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다시요. 같은 사람이니까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강조점이 있어요. 다른 기도를 해야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도를 하는 사람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라는 기도 말은 똑같이 수많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같은 말이지만 어떤 사람의 기도만 들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같은 기도말을 가지면 같은 결과를 얻는다가 아니고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같은 기도말 할지라도 다른 기도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의의를 추구하는 기도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생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진 자가 되어서 그런 기도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다른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 믿음과 의를 가진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비가 내립니다. 기도 말만 의로운 것으로 교차하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예, 기도 말이 의로운 말의 구성을 갖고 있다면 그 기도한 사람, 말만 교체하지 말고 사람이요, 속의 것이 아담에게서 온 성정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다른 마음을 가진 자, 그렇게 변화된 마음을 가진 기도자가 되면 이곳 내가 기도하는 이 마른 땅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열매를 얻습니다. 그것도요, 풍성히 얻습니다. 세상에 많은 붕이 일어났던 땅들이 그랬습니다. 한때는 죄인이고 살인자였던 사람들이요, 자기가 봐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목적으로 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일이 우리 중에도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경험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사 야고보서 말미에 정말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비를 얻는 그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사에 기도할 것과 하나님의 의를 위할 것과 어떤 기도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의롭지 않음을 역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믿고 행하게 하옵소서. 엘리야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엘리야와 같이 마른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맛보는 이 마지막 때 은총을 입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